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그 거룩한 완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1세기 당시에 있는 1세기 성도뿐만 아니라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일곱 나팔이나 대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시면 다 평행적 구전을 해서 같은 말씀이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에 있는 우리 16장에 있는 말씀도 그러한데 우리 16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또 음성을 듣는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이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완전하게 그 심판이 실행되고 있음을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를 거부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왜 진노를 거부할까요? 진노는 마치 이 세대랑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진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 있는 진노를 강조해서 그냥 이거는 그냥 구약에 있는 그냥 진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진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진노는 그냥 교훈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노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진노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노가 있는 거예요. 진노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진노를 벗어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 진노를 벗어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난 자이자 생명을 위탁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거부하면서 다른 이단들이나 세대주의 이런 종말론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요 다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폭력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이해해요. 하나님 어떻게 진노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무섭냐, 막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야만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살펴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쉽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걸 표현을 쓰신 것뿐이지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의 감정적 진노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한 진노로서 그걸 벌하시는 거지 그냥 단순히 인간적 감정으로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노를 굉장히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비도덕적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거룩한 의지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표현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인 거예요. 공의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의롭다 하시기 위해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의 표현이자 또 의로움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대 이성을요, 이런 다른 오류들은요, 절대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초월로 계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이런 심판도 하나님의 진노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과거의 유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과거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발할까요? 근데 그 진노의 대상을 보면 누구냐면 거의 대부분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이방 민족들도 진노를 하시지만 대부분의 진노의 대상은 바로 믿는 자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진노는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성경적 객관적인 진리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살펴보시면 지금도 우리 예레미야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보시면 대부분이 뭡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너의 참신 예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나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 쓰시고, 또 남유다 각교는 바벨론을 들어 쓰시고 아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잃어버린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의 죄에 사함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하심과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내가 말씀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6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장 1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진다고요? 땅에 쏟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땅에 쏟아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이제는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예전에 우리 살펴봤던 용이 누구죠? 사단과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적그리스도의 종교에게
완전히 쏟아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 백성들은 어디 있죠? 유리바다 위에 있어. 믿는 백성은 어디 있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심판은 누구에게 가해지는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백성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정권에, 적그리스도의 거짓 종교에 윙탁해가지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해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시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소돔의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본을 받는 사람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쏟아져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 쏟아지는 곳에 뭐가 나오고 있죠? 악하고 독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디로 계속 우리가 연결되냐면, 출애굽 우리가 보시면, 출애굽기에 나오기 보시면 어떤 거 보시면 바로 애굽에게 쏟아진 진노의 심판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게 보면 첫 번째 뭐가 쏟아져 있죠? 피 나중에 이 하수와 물에 피같이 나오고 있죠. 마실 물이 없고, 그리고 개구리가 나오고 종기가 나오고 어둠이 나오고, 다 보시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이 애굽의 심판과 함께 동시에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한 종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9장 10절입니다. 시작. 가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자, 풀무에 재가 날리는데 그 재가 결국에는 어떻게 변했죠? 독종이 돼서 사람들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독한 종기로 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는데, 그 고통을 가하는 당사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인본주의 극치를 달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거짓 선자들에게 붙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적그리스도의 종교와 정부가 손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질 겁니다. 그거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정부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자 경외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독한 종기가 나와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 가운데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7절과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찾아볼까요?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무리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와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가 그 시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아멘. 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물의 근원을 완전히 피같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심판도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심판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요, 뭐 열국을 상징합니다.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생물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덮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호받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이 심판은요,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없나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예 그냥 문을 아예 닫아버리셨어요. 이제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인데, 자,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피가 5절도 같이 볼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뭡니까? 첫 번째 재앙이 확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대접이 떨어짐을 통해서 바다가 완전히 모든 생물을 주는 것처럼, 열국이 완전히 다 죽은 것처럼 그것이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이제는 강과 모든 것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성도들의 피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에게 순교를 가하기까지 성도들은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뭡니까? 그 666 인본주의와 적그리스도의 정권과 종교와 거짓 선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에게 죽음을 가하고 피를 보겠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피를 그들에게 마시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비례식 보응으로 완전히 갚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아까 심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에게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이 심판을 지금 천사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지금도 계신, 시방이 말해 지금도 말해,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가 심판하시니 그 심판이 어떻다고요? 의로우시다고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로우심은요, 거룩하심에 근거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의 의로움은요, 부패한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내 의로움을 드러낼 때마다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부패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직장에서 의로움을 드러내면요, 내 의를 드러낼 때마다 전쟁이 나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로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내 의로움과 상대방의 의로움은요, 상대적인 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의로움은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의로움이 뭡니까? 일본은 나빠. 그렇죠? 저 사람은 우리를 침범했으니까. 근데 일본의 어려움이 뭐죠? 나는 저 나라를 괜찮게 만들었어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의 의로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간 세계의 의로움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반드시 부패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부패도 없고 완전하신 거룩하심에 그것이 투영된 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그 성품으로서 반드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 진노는요, 그분의 백성을 위한 공의로움과 완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제단의 말하기니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공의로우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그 피를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아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저 피가 나를 울부짖는구 하시는 그 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의로우심의 피들이 그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이 그 피를 강제적으로 마시게 하고 그 심판으로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진리이시고 의로우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대접이 제가 그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멘. 여러분, 넷째 해가 이제 넷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해가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이 점점 그것이 강렬해져서 그 사람들을 태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뉴스에서 놀라운 거 있는데 봤는데, 여러분, 그 애플 망고가 지금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열대가 점점 더해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대요. 그 사과 농사가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열기가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이런 심판의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도 기온이요, 지금 수온이 19도에서 20도 넘을 때도 있대요. 지금에서 아열대 사는 그 물고기들이 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고, 동시에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들어온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심판주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해의 권세가 임하니까 어떡합니까? 그가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자,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어떤 패턴이 이루어지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방하며 회개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뭡니까? 악인들의 행태예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회개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래요. 요즘 시대에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양 사람들도 그러한데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물론 그러하지 않겠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잘못했던 것을 잘못했다 말하지 않아요.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한 번 진노하시면요, 자연 모든 만물들은요, 그 고개를 다 돌리는 겁니다. 그 출애굽교의 그 재앙들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지팡이 들어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들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넷대접이 하는 회의 권세가 너무 강해져서 사람들을 막 태우고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란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것이고요,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디로 초점이 가 있죠? 다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나의 복,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게 사람들의 가치관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가치관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모든 삶의 귀결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기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자, 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대접을 일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회방하고 정의를 회개치. 아멘. 다섯째는 뭡니까? 이거 뭐냐? 아홉째 재앙인데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다섯째가 있으니 어두워지는데 이 어둠은요, 근본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보좌 앞에 완전한 어둠이 들이오는 겁니다. 짐승은요, 자기를 어떻게 포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포장하면서 옵니다. 내가 마치 진리야. 내가 마치 광명의 해야. 나는 너희들이 따라갈 빛이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 빛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왕자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빛을 잃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둠으로 해서 그 짐승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거짓 종교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어둠으로 감쓰셔서 그들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이거는 회방이란 말은 도대체 히브리 헬라 말은 뭐냐면 모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행위를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 우리를 날마다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따라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부패한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의로움을 마치 무기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회개를 동반한 믿음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요,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회개를 강조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경각심과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자기 삶에 자꾸 고착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의인과 악인의 구분점이에요. 구분점. 악인들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낼 뿐이지. 근데 그 의가 뭐죠? 부패한 의예요. 냄새나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끊임없이 돌아보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각자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볼 때마다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뭘 저는 깨닫게 되냐면, 나는 역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를 은혜를 더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의 죄를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묵상하고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서부터를 날마다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또 찾아봅시다. 12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의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예.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은 게 뭐냐면 아마겟돈이란 말입니다.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아마겟돈 영화도 있고 뭐 세대주의 종말론들이 이거를 굉장히 사용해서 뭐냐면 이걸 진짜로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진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이걸 마치 이걸 진짜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무천년주의로 바라보셔야 돼요. 개혁교회는요 이거를 무천년주의로 바라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아마게돈이라는 말을 이 헬라 말로 하르 메기도라고 말하거든요. 하르 메기도. 이건 실제 지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최후 전쟁이 이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이어서 이거는요 지리적으로 전쟁터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약에 있는 전쟁의 것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역사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 지리적인 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무기또가 어디 나와 있냐면 이사야 9장 17절과 스게라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아서 아메겟돈 지역이라 해서 그 지역에 진짜 적그리스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어요. 진짜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거 성경을 문자적으로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 이거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유브라다가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동방의 위협을 막는 자연의 방어선이라 말하고 있고 여기는 뭐냐면 아수르와 지금 말하고 있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반드시 말라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 있는 옹들의 왕들의 것을 예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반드시 침략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연방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한다는 것을 비유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 본문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거를 막아 세우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또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오는데 이거는 용의 힘 뭐죠? 사단. 그리고 짐승의 힘 뭐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적그리스도의 종교. 그리고 그들이 이적을 행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준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들과 곤충 권세 자분들과 사단이 완전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과 적그리스도의 전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 가운데에 이들이 그냥 대적하는 모습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이거를 마치 대결 구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결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쓸어버리셨습니다. 아수르가요 꺼드럭거리며 나옵니다. 사네립이 나와가지고 야 너의 왕 아무것도 너희 도울 자 없지, 아무것도 너 이길 자 없지 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주 그냥 모욕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 모욕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아메겟돈 전쟁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예시. 하나님이 반드시 아수르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사단의 입을 막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마치 이길 것처럼, 마치 준비해서, 마치 아메게돈 전쟁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최후의 심판과 환난과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마겟돈의 전쟁인 것이. 15절을 보시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그 옷을 지키게 하시고 그 옷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이 옷은요 우리 신약에 보시면 어떤 옷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의 옷을 입은 자는요 반드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17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공중에 쏟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7절에 공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역 개정에는 공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완전한 심판을 완전히 가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는 이제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와서 모든 것이 다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6 있죠.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짐승의 보좌가 유브라데 강에 쏟아져 났는데 7째는 뭡니까? 이제 사단의 영역 자체가 완전히 무너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정에서부터는 사단이 완전한 권세가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것이 완전히 끝나서 되었다. 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헬라 말로 뭐냐면 이루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것처럼 그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로부터 나온 심판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맞춰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종말에도 완전한 심판자로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되었다가 진노가 완성되었다, 심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9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물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록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푸전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사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자 보시면 완전하게 큰 성이 뭐냐면 완전한 멸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조직이 와해되고 무너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도 어떻게 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나요? 회개하지 않나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마지막 심판을 막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6장의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까지도 완악해진 인간은요,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멸망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요,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했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들인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죄악을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그리스도의 입맞은 자가 구원하심과 은혜를 입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과 진슴과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은 완전하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것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멸망을 촉구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